오늘 말씀 제목은요, 믿음의 정점에 선 성도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의 정점에 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믿음의 정점에 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진주에는요, 이런 그 민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어떤 그 사공 일을 하는 노인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새끼 노루를 한 마리 구해줬대요. 불쌍하다. 근데 막 배 노져 오는데 뱀이 떠내려가더래요. 약간 징그럽게 생각하죠, 흔히. 그래도 살아있는 동물인데 불쌍하구나. 그래서 뱀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는데 저기 막 사람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한 소년이 떠내려가면 살려주세요. 그래서 얼른 소년을 불쌍하구나 건져서 무태 나왔는데 노루랑 뱀은 인사도 없이 제갈 길을 가버렸어요. 근데 이 소년은 막 데려와서 치료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혼자 있는 고아라는 거예요. 보낼 것도. 그래서 노인이 자녀도 없는데 그럴 때 흔히 말하죠, 하늘이 주셨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기릅니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노인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더니 전에 그 노루가 왔어요. 그 노루가 자꾸만 노인 옷자락을 물고 막 끌어잡았다니 말할 줄 모르니까 따라오라는 거냐 하고 갔더니 어느 한 곳에 땅을 이렇게 발로 계속해서 여기를 파보라는 거냐 이렇게 팠는데 옛날 이야기니까 보물상자가 나왔어요. 우와, 이게 횡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이제 그 가난한 뱃사공이 졸지 큰 부자가 됐어요. 뭐 초가집도 허물고 이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아주 멋있게 사는데, 문제는 이 양자, 이 강에서 건져온 이놈이 모세예요. 그죠? 모세 건졌으니까 건져온 이놈이 모세처럼 하면 얼마 좋겠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졸지 부자 되니까 얘가 폐인이 된 거예요. 허랑방탕하고. 그래서 야단을 치고 해도 안 돼갖고 너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양자 안에 그만둬, 집 나가. 그랬더니요, 나가 그러면 진짜 나가란 말이냐, 뉘우치란 말인데 이놈이 관아에 가서 저 노인이 도둑질로 갑자기 부자가 됐다 하고 없는 말로 거짓말을 고해바쳤어. 그래서 이제 노인이 잡혀가서 도둑놈으로 문초받고 감옥에 갇혔어. 억울하잖아요. 뭐 누구 말을 믿어줘요. 갑자기 노루가 그랬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전에 그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좀 은혜를 갚을 차례죠?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뱀이 노인의 발을 콱 물고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잠깐 있으니까 온몸이 퉁퉁 부어올라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근데 좀 이따 그 뱀이 다시 나타나는데 입에 잎사귀 2장을 물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잎사귀를 그 환부에다가 올려놨더니 좀 있으니까 붓기가 싹 보여서 멀쩡해졌어요. 다음날 아침에 온통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원님의 부인 사모님이 밤새 뱀에게 물려가지고 퉁퉁 부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졸에게 나한테 비방이 있어, 나를 좀 만나게 해주시오. 그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뭐라도 지푸라기 잡아야 되니까 이 노인 죄수를 만나겠더니 어제 2장 가져온 잎사귀 중에 하나 남은 거 있죠? 그걸로 이 부인을 치료해 줬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전에 그 노루하고 그 뱀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명을 벗고 잘 풀려났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노루하고 뱀이 은혜를 갚았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소녀는 뭐예요? 속된 말로 짐승보다 못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슬픈 속담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런 속담 들어봤나요? 들어본 사람은 아마 대부분 50세대 이상이고 젊은 사람들은 못 들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으면 다 몸밖에 상처가 생기고 흉터가 생기는데, 사랑을 베풀었다가 은혜를 베풀었다가 배신을 당하면 그 상처가 우리 속에 내상을 입어요. 이 내상은 오래 갑니다. 아니, 평생 갑니다. 평생 갈 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울하게 만들고 또 나를 배신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배신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상처에 그 배신에 내가 조종당했다는 사실은 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도 살면서 오래 살면 살수록 이 소위 말하는 머리 검은 짐승들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들이 크게 작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일은 뭐냐?
지나간 일로 충분한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다시는 배신당할 일이 없다. 그럼 그래, 그래도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인생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 저는 이 인생의 슬픈 고질적인 문제에 답을 줄 선생님을 한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는 결국 믿음의 정점에 선 성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모신다면 2022년은 여러분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 이 아브라함을 만나면 여러분에게도 이삭이 생겨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 얘기 안 들었으니까 아멘이 그냥 조금 나오는데, 다 듣고 나면 그 아멘이 외치는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신흥도시 갈대아의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호와라는 신께서 찾아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근데 아버지의 집은요, 그냥 있던 그 집 한 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집은 가정, 즉 가문을 이야기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가문을 떠나면 안정과 생명이 보장이 없어요. 어디 가서 굶어 죽을지, 짐승에 물려 죽을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지, 병 걸려 죽을지 보장이 없는 것이 고대 사회의 가문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나라. 이 하나님을 믿고 떠나서 생전 처음 사는 가보는 가나안이라는 먼 곳입니다. 걸어서 가면 한 넉 달, 5달, 6달 걸리는 그 먼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왔는데 이 땅에 기근이 생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고대 사회는 가문을 떠난 데다가 떠돌이가 돌아다니면 그 집에 있는 재산도 누군가가 때리고 죽이고 뺏어갈 뿐 아니라 남의 부인이 예쁘면 부인을 뺏고 남자는 죽이고, 이게 고대 사회의 다반사니까 아브라함이 나 죽고 너 뺏기면 무슨 소용이냐, 나도 살고 너도 살자. 그래서 이제 사라를 남은 부인이라 안 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기로 서로 약속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저 집 부인 되게, 저 집 여자 되게 예쁘다. 그래서 바로가 누구냐, 누이 동생이요. 그래서 왕의 첩으로 데려가 버렸어.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 부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일로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나를 이 땅에 살라고 한 그 하나님이 아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애굽에서 큰 부자가 되는 바람에 양들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조카 롯의 하인의 사이에 분쟁이 생겼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 분쟁에서 누가 더 이기느냐, 이게 알렉사함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니까. 그래서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건 마치요, 고아원에 아이들이 이렇게 살면서 요만한 부스레기 장난감 한 개 더 가지고 있다가 이 아이 중에 한 명이 부잣집에 갑자기 입양이 되어가기로 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장난감 다, 야 이거 너희들 마음대로 가져, 원하는 거 다 줄게, 막 그러는 것 같은 경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해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이걸 알았는데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롯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남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같은 설교 듣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분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옆집 아저씨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롯과 같은 사람이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롯처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롯은 야 나를 떠나가라 이 말은 정말 너하고 살기 싫다가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잘 살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롯이 조카지만 사실은 양자로 삼았어요. 이분은 작은 아버지지만 이젠 자기의 양 아버지예요. 근데 양 아버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럴 게는 너 지금 나가, 너 그러려면 공부하지 마, 학교 다니지 마 이렇게 말할 때 진짜 다니지 마라는 게 아니라 똑바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을 말기보다는. 근데 롯은 진짜로 지가 쫙 살펴보고 저기에 풀도 많고 저기에 물도 많고 저쪽 내가 선택하겠어. 그리고는 소돔 근처 요단강 쪽으로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롯이 떠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이제 헤브론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난리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무슨 소식이냐면 저 동방에 4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 지역 주변의 5개 작은 도시 국가들을 격파하고 모든 주민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다는 소식이에요. 소돔에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롯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괘씸한 놈 조카 롯. 그 조카를 구출하려고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즉시 자기 가신 318명, 몇 명 안 되잖아요. 전쟁하기 위해서는 3,000명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4대 연합군을 추격해 가는 거예요. 이건요 무한도전입니다. 아니 무모한도전입니다. 이건 온 가문이 지금 폭삭 몰살할 수 있는 무모한 도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4대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 포로들을 다 찾아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도와주시는 이 경험을 또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구나 이것을 경험했어요. 근데요 롯은 포로로 끌려가다가 아브라함이 와서 그 연합군을 다 무찌르고 자기를 포함한 모든 포로를 구출해준 이 사건을 뻔히 눈앞에 벌어진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이요 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봤는데 경험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먹었는데 무슨 맛인지, 봤는데 뭐가 좋은지, 들었는데 뭔지 모른다. 이거 몰라.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은 펼쳐진 색깔을 모를 거 아닙니까?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모를 거 아닙니까? 롯은 시각 청각장애가 아니에요. 뻔히 벌어진 걸 봤어요. 경험했어요. 자기가 죽다가 살았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른다 치고 인간적으로 한번 양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는데 다시 목숨 걸고 와가지고 자기를 구출하려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탁 꿇어야죠. 삼촌 그러든지 아버지 그러든지 죄송합니다. 저를 이제 다시 수하로 받아주십시오. 제 종놈들을 잘 다스려서 다시 와서 집안에 들어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놈은 여전히 자기는 소돔에 살겠다는 거예요. 소돔에 남겠다는 거예요. 참 괘씸한 놈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겠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겠다는 말은 지금 4대 연합군을 무찌르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가 하면 롯은 여전히 괘씸한 짓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남는 게 없잖아요.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고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뭐냐면 지금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지는 죄악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러 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봐도 정말 문란한 이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올 것은 너무 뻔합니다. 근데 그 소돔에 누가 살아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간 롯. 구출해 준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소돔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이 괘씸한 놈. 연합군의 포로가 됐을 때 구출해 줬는데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놈. 근데 이놈이 이번에는 연합군이 아니라 오미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폭삭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멸망하게 죽게 생겼습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빨리 하인을 보내서 야 조카야 너 소돔에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오늘 밤 해지기 전에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면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여러분들 생각도 그렇죠? 그 정도 되면 뭐 말해도 말기도 못 알아듣고 은혜를 베풀어도 계속 배신하고 다 자업자득이고 그게 롯의 운명이고 그럼 뭐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번 판에 너 이제 죽고 끝내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건 제 생각이고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롯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붙들고 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사람이면 하나님하고 사람이면 입장을 바꿔보세요. 50명, 45명, 40명, 30명쯤 갔을 때 여보 언제까지 할래? 그쯤 하지. 이럴만 하지 않아요? 그죠? 대체 언제까지? 장난하니? 너 나 놀리니? 우리 보세요. 몇 분이에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6분까지 한 3번쯤 했을 때 4번째 하려고 그러면 언제까지 할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아브라함도 양심이 있는지 신명에서 5명으로 내려가거나 2명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죠? 왜? 어떻게 한두 명을 위해서 그렇게는 못했는데 근데 소돔에 의인이 10명이 있기는커녕 롯과 그의 가족들도 의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은 소돔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 가족만이라도 구출해줘요. 소돔 자체를 용서하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롯만 개인적으로 롯의 가족만 내보내셔. 천사를 통해서 내보내. 그것도 주저주저하고 있으니까 막 손목을 이끌고 천사들이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정보만 줘도 얼른 도망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끌어서 내보냈어. 근데 그렇게 끌어내놨더니 롯의 부인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돔 기둥이 되어 말았습니다. 그리고 롯은 이제 소알에 가서 살다가 그것이 무섭다고 저 산에 굴 하나 찾아가고 2 딸 데리고 가서 살아요. 여러분 롯이 소알이 무서우면 굴로 갈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데 곧 있죠. 아브라함에게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주변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놈이. 그 후에 롯의 2 딸은 또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아버지에게 인사불성 되도록 술을 먹여갖고 큰딸 작은딸 차례로 아버지와 동침하여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 뭐 막장 중에 막장인 집안이네요. 의인은커녕. 근데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지만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내보냈던 하나님이 롯과 2 딸 사이에 태어난 2 아들, 큰딸 작은딸 낳은 아들, 이 2 아들 모압과 암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민족까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보호해 주시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헤스본이랑 저 바산이랑 뭐 다 격파라 그러면서 모압하고 암몬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도 건드리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침략하지 말고 하라고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적당히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한 번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두 번, 세 번 배신하고 가능성이 없고 온갖 막장 짓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을 버리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닮아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배워버렸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롯에게 베풀어준 사랑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경우에 안 맞잖아요.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부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사랑을 부을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 롯 그놈이 그럴 가치가 있나요? 싶은데, 여러분, 그 한량없는 은혜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그러해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양자로 삼으신 이후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배신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렇게 무한하고 무궁한 사랑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제가 하나 배워요. 요즘 우리나라가 보니까 옛날보다 경제도 어려운 데다가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도 불평도 많고 정치인들이 여야 하는 거 보면서 불만도 많아요. 그래서 일부 국민들 너무 화가 났어. 화가 난까지는 이해하는데,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끝장났어. 이거 더 폭삭 망해봐야 정신을 차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가끔씩 봐요. 근데 여러분, 화난 심정은 저도 이해하고 저도 때로 화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내 아들 손주들이 살아야 될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것은 성도가 절대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이 너무 부피하고 어떤 데는 목사도 목사답지 않고 이거 하는 거 보면서 한국 교회는 이래 갖고는 너무 비대하고 부패해서 이거 한국 교회는 탈탈 털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닮아야지, 화난다고 한국 교회를 저주하고 대한민국을 저주한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롯 생각하면 그 축복할 이유가 있나요? 위에서 기도 줄 필요가 있나요? 그거 이제 버려야지. 근데 버리지 않는 그 사랑, 나중에 막장인 이 롯과 그의 딸 사이에 태어난 그 후손들까지 보여줄 가치가 있나요? 그거?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챙기고 보여주는 그 사랑을 보면서, 여러분, 나 같은 사람 하나가 뭔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축복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국교회를 축복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안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이제 안 될 거야. 한국교회는 보니까 이 부패가지고 끝장났어. 요런 말은 마귀가 시키는 말이고 마귀가 듣기를 원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 이름도 없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알겠어, 사람들이 알겠어 싶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무려 6번이나 바꿀 때도 계속 들으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롯은 다시 말하지만 양아버지를 배신해서 떠났지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구출주도 여전히 소돔에 머물렀지요. 그리고는 결국 탈출한 이후에도 이상한 짓을 했죠.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이런 롯을 사랑하고 이런 롯을 축복하고 이런 롯을 챙기는 이 아브라함을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믿음의 정점에 선 성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정점에 선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믿음의 정점에 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의 정점에 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한 번 더 하면 좀 더 큰 소리로 아멘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한 10번쯤 하면 엄청 큰 소리로 하겠죠? 근데 2번 하고 5번 하고 10번 해서 아멘을 더 크게 유도한다고 하여, 더 크게 결심한다고 하여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냐 그러면 글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잠깐은 몰라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정점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요. 가능하지도 않는 것을 제가 더 계속 강조하고 여러분은 더 아멘하면 우리는 부담만 커지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거 말고 되는 방법,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배신을 거듭당하고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비결, 그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유월절 마지막 식사,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지금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은 팔 걷어붙이고 우통 벗고 대에 물 때다가 제자들 발을 씻어줍니다. 그 더러운 흙 묻은 발을 하나씩. 유다는 빼고요, 유다도 포함해서. 자, 마치고 나서 유월절 빵을 함께 드십니다. 하나씩 떼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 이렇게 떼서 주실 때에 유다도 함께 그 빵을 주는데, 유다는 그 빵을 받아 먹고 문 밖으로 나갑니다. 원수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심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 그걸 몰라서 당했나요?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고 유다에게도 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빵을 받아 먹고 그 발을 씻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도록 만들려고 문 밖으로 나간 유다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나쁜 놈 맞죠? 유다 나쁜 놈인데 유다만 나쁜 놈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유다 때문에 죽은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을 미리 막을 수도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예수님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한 30분만 산을 하나 넘으면 유다 광야가 나와요. 광야는 주수도 없고 번지도 없어요. 아무도 못 찾아옵니다. 거기가 있으면 그날 잡혀가지도 않았고, 또 끌려갔다 할지라도 로마 군병들의 모든 힘을 예수님이 일시에 물리칠 수 있지만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죽으신 이유는 바로 저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바로 우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본받자. 믿음의 정점에 선 성도가 되자. 아멘. 나 그렇게 해야지.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것이 안 필요하다가 아니라 그걸로 안 되고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가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걸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걸 소원하고 이것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으셨잖아요. 어떤 관료가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근데 어쩌다가 1만 달란트를 빚졌을까요? 이야기니까, 예화니까.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는 나오다가 동료 친구 관료에게 500데나리온 빌려준 거 안 갚은 사람 멱살을 짚고 안 용서해주고 감옥에 쳐넣었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것을 그게 얼마나 큰지를 기억한다면 500데나리온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거 구원만 해준 것이 아니라 내게 건강도 주시고 좋은 가정도 주시고 내게 돈도 주시고 내게 명예도 주시고 내게 실력도 주시고 날마다 나를 지키신 그 은혜가 1만 달란트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기 피조물, 스스로 죄인 되어버린 놈, 배신을 수없이 하는 놈, 이 놈을 구원하겠다고 오셔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듣고도 무감각하고 무의미하고 아무 감동이 없다면 그 다음 말은 통하지 않아. 이제는 그 다음 무슨 말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이 은혜를 알면요, 내게 500데나리온, 여러분 500데나리온을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이게 500데나리온,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평생에 내 속에 상처가 되어서 나를 조종할 만큼 심각한 문제지만, 이게 시시한 게 아니지만 1만 달러가 너무 커서 이 500데나리온은 괜찮다는 것이죠. 내가 막 인격으로 500데나리온을 그냥 난 통 크게 다 해결해주기, 이게 아니라 1만 달러가 너무 커서 500데나리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5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려고 막 노력할 게 아니라 1만 달란트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미워 죽겠는 사람, 이 사람을 내 인격과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막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다행히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난 이런 사람이고 스스로 만족하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게 우리의,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을 깨닫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2년에는 어떻게 살 거냐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의 정점에 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떤 그런 선한 일에 성공을 하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나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 능력이나 내 인격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도 사랑하고 한 번도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막 결심하고 용서해보자, 사랑해보자 되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요만큼 용서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 생각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그거 사탄이 막 박수 치겠죠. 나는 근본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100만 원 탁 주는데 나보고 옆 사람이 500원 뺏어가면 500원 어디 가져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 앞에 500원은 문제없죠? 동생이 막 500원 뺏어갔다고 속상해하는 형한테 아버지가 100만 원 탁 주면서 야 됐어, 이거 갖고 형 그 동생 냅둬라. 아빠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500원짜리 5개 뺏어갔어요. 알았다, 100만 원 더 줄게. 이러면 그 형이 갑자기 괜찮겠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 이야기예요. 100만 원짜리 한 5개 주면서 500원짜리 10개 뺏어가도 참아라야. 그러면 못 참겠어요? 참겠어요? 나 같으면 500원짜리 20번 뺏기고 100만 원 더 받겠다. 바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 이야기인데 100만 원 500원 이야기 때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크시네요 그러면 또 눈만 깜빡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그러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사랑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